하나님의 사랑을 계산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조건이 없어진 신뢰로 나오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 없는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졌나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보였어도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유대인 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한번 펴주시면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나옴을 받았던 어린이와는 다른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관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는요,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이 관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선하다는 호칭은요, 사람에게 붙이지 않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한 것은 오직 율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께 가까운 분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노력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멈춰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잘 보면은요, 이 사람의 착각이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나오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 이거 다 지켰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지켰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을 잠깐 봐야 되는데 10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혔는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요,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개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사람들은 적어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큰 부자래요. 작은 부자였으면 가능했을까요? 큰 부자라서 근심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봤을 때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큰 부자예요. 젊은데 큰 부자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자수성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금수저 딱 물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열심히 지키는데 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원래 율법에서는 일하는 종들도 안식일에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키지만 다른 사람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지켰어. 나는 완벽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또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함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까지 얻으면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다 팔고 따르라고? 이상하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율법이나 선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복의 증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까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겼는데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할 때 이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은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로부터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더 많이 벌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의 본질,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사랑은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면서 떠나가고,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이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가 뭔가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셔서 너희가 선물을 받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를 좀 더 좋게 보시겠지, 이거 해서 날 더 사랑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뭘 더 드려서, 내가 뭘 포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물이랑 가족들 다 버리고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본질은 이게 아닌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꼭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했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했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어떤 포기가, 우리의 어떤 드림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돼서 우리의 가슴에 딱 붙이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훈장 하나 받아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나 보십시오,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도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받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가 작지만 그것을 나누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본질은 세상이 주는 축복을 너희가 받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이러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만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것이 누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거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꺼려지고 주저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요, 뭔가를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